네, 욥기 강의 25번째고요. 제목은 복음의 시선이란 제목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6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소발의 말입니다. 소발의 말. 소발의 말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하루에 끝내려고 그래요. 지난주 우리가 10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격렬하게 불평하며 원망을 쏟아내는 내용들을 봤어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악다구니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 욥.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하는 말을 지금 소발이 이제 묵묵히 듣다 참다 참지 못하고 이제 소발이 드디어 입을 여는 거예요.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아마 세 친구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나중에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말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분량이 다른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에 비해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수가 좀 적은 것 같으면서 약간 더 수위가 높은, 수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 소발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발은 말 많은 거 싫어하는 것 같아. 세게, 나같이 세게 얘기해야지 말만 많게 그냥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소발은. 그래서 욥한테도 그러죠. 말이 많은 사람이 없지 의롭다 여김을 받겠느냐라고 야단을 치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발은 적은 말수이지만 그 수위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경우는 욥에게 이제 좀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칠 수 있거든요. 세 명 중을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욥은 엘리바스는 그랬어요. 욥이 죄가 없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욥의 죄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빌닷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빌닷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던 것이다 라고 조금 이렇게 수위가 높은 얘기를 빌닷이 했는데, 오늘 소발은 그 수위가 더 세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에 비해서 조금 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한 모습의 소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무례해요. 굉장히 무례하고 경솔한 말을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소발. 아마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 있죠. 앞뒤 안 가리고 다 말하는 친구. 그렇죠? 그래놓고 뒤에서 나는 그래도 뒷담화는 안 해. 앞에서 다 이렇게 다 쏟으니까 뒷담화 할 게 없죠. 그래서 욥에 대해서 소발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징벌이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볍대요. 너 가볍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자식이 1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러니까 빌닷은 그래도 아이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소발은 야, 그 애들이 다 죽었는데도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아니, 수위가 굉장히 높은 충격적인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이 친구들의 태도가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이게 과연 그냥
복음을 떠나서 기존의 친구들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친구들은 욥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길래 이렇게 막 10명의 자식이 지붕에 깔려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이 친구가 너의 이 지금 상황이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소발을 끌어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소발 끌어냈을 거예요. 야, 너 입 안 닥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지. 야, 이건 아니야. 너 수위를 넘었어 하고 소발을 저라면 이렇게 끌어냈을 것 같아. 그 친구가 지금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야, 너 하나님께 받은 징벌이 가볍구나. 너는 더 혼나야 되겠구나. 더 죄악이, 그러니까 징벌이 더 심하게 들어와야지 네가 정신을 차리겠구나. 라는 이 친구의 말 자체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바로 복음을 향해서 보는 그 십자가의 시선을 세상 사람들이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세상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징벌이 가볍다. 십자가에 죽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아무런 죄도 없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세상의 시선은 어떻다고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시선. 야, 저건 더 죽어야 돼. 저건 더 죽어야 돼. 라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대하는 복음 밖의 세상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니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꼴보기 좋다. 오히려 꼴보기 좋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는 거지. 막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막 이러면서 야, 저기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두 사람 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조롱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뭐예요? 그 예수한테 정신을 못 차렸네. 십자가 달려서 죽으면서. 아니, 언제는 친구라며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를 저주하는 그들이 언제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막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왕이라고 하면서 갈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완전히 저주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은 원래는 좋은 친구였을까요? 나쁜 친구였을까요? 좋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먼 길까지 여기 찾아왔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왔으면 위로해주고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는데, 야,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넌 더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호산나 외칠 때는 막 친구다, 우리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돌변해서 야, 저거 정신을 못 차렸네 하더라는 거죠. 즉 인간 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더구나 친구가 친구에게는 할 수 없는 저주의 말을 소발은 거침없이 퍼부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거 상식적이지 않은데 왜 이 일이 가능하냐면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종교라는 거에 빠지면, 종교에 미치면요, 자기 아들도 태워 죽여요. 번제를 드리는 거죠. 종교에 미치면 자기 아들도 번제로 태워 죽여요. 자기 딸도 어때요? 태워 죽여. 번제로 태워 죽여.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딸도 태워 죽여요. 뭐에 빠지면? 종교에 미치면. 아내와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요. 뭐에 빠지면? 종교에 빠지면. 어떤 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거기다 다 바쳐요. 신옥주인가 어디 보면 피지섬이 낙원이라 그러면서, 맞나요? 신옥주 맞나?
딴 데인가? 하여튼 피지섬이 낙원이라고 하면서 전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치고 그 피지섬에 가서 막노동하면서 노예로 살아가.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바친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행복하대. 여기가 천국이라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의 논리가 비상식적인 논리인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종교에 빠지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맹신의 모습이 복음을 빙자한 사탄의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열심히 비난하며 거기에 투영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발이 욥에게 하는 이런 말들이요, 비교적 논리적이더라는 거예요. 종교가 여러분 비논리적인데 그 안에 빠지면 그게 논리적으로 들려요. 논리적으로 들려. 왜 재산을 그 많은 걸 다 바칠까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런 거야. 충분히 이성적이며 전통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맞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욥에게 막 이야기에 야단을 치는 거죠. 3절에 보면 소발이 욥에게 말하기를 내가 혼자서 큰 소리를 떠든다고 해서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 그러니까 욥이 우리를 비웃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웃고 있는데 너를 책망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냐? 그러면서 욥을 향하여 야단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을 보면 너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도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혼낼 것이다 라고 소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은 아주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예수를 바라보는 제사장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 서기관의 모습을 소발이 지금 투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새고랑을 채우고 재판하시며 누가 감히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잘못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잘하시는 것을 다 분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은 너무 자신이 있어요. 지금 뭐에 빠져 있으니까? 종교에 빠져 있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선악의 구조 자체가 소발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하다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악하다는 기준은 뭐냐면 진리가 아니면 악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악한 거.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악을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악을 믿는 거. 그러니까 소발은 진리가 없어요. 이 친구는 죄송하지만 진리가 없어. 본인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진리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믿음은 뭐냐면 다 신념이 되는 거야. 다 신념이에요. 다.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의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황금 송아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미련한 것인지 무엇이 똑똑한 것인지 그 자체가 악한 것인지를 소발은 보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그냥 자신이 있는 거예요. 12절 보면 미련한 내가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겠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귀가 사람을 낳은대요. 그게 낫겠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너 좋아지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소발이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몰라. 본인은 막 종교에 빠져가지고 막 훌륭한 줄 알고 막 욥에게 막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데 본인만 미쳐 있는 거예요. 본인만 미쳐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입으로 똥을 싸고 있는 거죠. 입으로 막 똥. 그러니까 똥 싸는 사람 가끔 보면요, 자기는 막 복음 다 한다.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근데 똥을 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발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막 입으로. 똥으로 싸야 돼. 똥구멍으로 싸야 되는데 입으로 막 똥을 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스스로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이 부당하게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욥의 말을 소발은 직설적으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아 제발 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소발이 그런 거죠.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13절 보면 대안을 얘기해 줘요. 대안을 뭐냐면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의 쪽으로 들고 기도하면, 그다음 14절은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도록 하면. 이게 소발이 갖고 있는 대안이에요. 욥 너 이렇게 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악에서 손을 떼고 그다음에 불의에 깃들지 못하도록 보호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야 산다. 15절 보면 그래야 너도 하나님 앞에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편해져서, 마음이 편해질 거래요. 네 마음 편해져서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다. 굉장히 신앙이 있는 소발의 말 같죠. 굉장히 논리적이며 종교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논리가 나처럼 너도 종교에 빠져라 그 얘기예요. 나처럼 너도 종교에 빠져봐. 그러면 뭐가 생겨? 평안함이 생겨. 행복해지고 나처럼 하나님 믿어. 이게 다 종교적인 논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자체가 아직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절에 자주 다녔다고 했잖아요. 구인사. 거기 구인사 오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사람이 전국에서 오거든요. 거기는 너무 많이 와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막 불공 드리고 시주돈도 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거의 100%왜 거기 와서 그 지랄들을 할까요?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의 평안과 행복.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원 성취를 이루고자 전국 각처에 모여가지고 그 부처님 앞에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다 종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어. 처음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뭐 10년, 20년 돼도 똑같아. 그러면 그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발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막 야단치는 그런 소발.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을 왜 찾아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불행한 일이 닥치지는 않을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곧 결혼할 것 같은데 이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 사주 그 궁합을 보고 그 왜 하는 거예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안 좋다 그러면 또 시름시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무당에게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나 무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전부 자기 행복, 자기 평안. 교회를 다니는 게 다 종교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평안해질 거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종교를 심어요. 우리 또 목사님들은 또 그게 특기예요. 종교를 막 심어. 그래서 사람의 평안과 불안을 계속 주입시켜. 주일날 빠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이 엄습해 올 것이다. 이러면서 막 불안하죠. 근데 11조를 떼먹으면 뭔가 이 돈으로 또 병원비가 또 나가면 어떡하나? 또 불안. 그러니까 소발의 논리로 계속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발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16절 이하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된다. 소발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된다.
마치 이거는 그냥 지나간 회상처럼 그냥 끝날 일이다. 너 욥이 지금 힘들고 괴로운 일, 이거는 다 지나가는 회상이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어두웠던 너의 인생이 이제 아침처럼 밝은 빛이 오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에게 희망이 생기고 너에게 확신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면 걱정거리가 이제는 사라지고 다 안심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발이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니까 소발의 말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발과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지금도 교회 안에 가득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한낮보다 환해지고 어둡던 인생이 아침처럼 밝아진다는 논리로 계속 종교를 가르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 평안, 어떤 구원, 이런 거를 내가 소유하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조금 어려운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그 솔로몬의 재판 뭐 우리가 다 아니까 그 재판에 보면 여자 2명이 아이 때문에 싸우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진짜 엄마, 진짜 정직한 엄마는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상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여자고, 그 다음에 가짜 여자는, 그 거짓말하는 여자는 뭐예요? 생명을 자기가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여.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가 딱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려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소유하는 순간 이게 파괴되거든. 소유하는 순간 파괴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 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생명이 파괴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 여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이 회개가 나의 구원을 위한 회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 구원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게 거짓말하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진짜 여자는 뭐냐면 내가 구원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거. 결국은 이게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했으니까 구원을 내가 성취해야겠다 이 자체가 굉장히 악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량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그 아기를 누구한테 줘요? 진짜 엄마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는 소유하지 않으려고 했어.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엉엉 울어.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주어지는 거. 이게 솔로몬의 재판이고 구원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려고 막 종교적으로 애를 써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구원도 내게는 가분합니다. 저는 필요 없고 저 여자 주십시오라고 한 그 낮아짐이 오히려 높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최종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지 인간 구원은 십자가를 빛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낚시 대회에 가서 낚시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막 잡잖아요. 큰 놈도 잡고 작은 놈도 잡고 막 잡아. 그러면 그 잡은 물고기가 누구의 영광이에요? 낚시꾼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영광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물고기가 왜 영광을 받아? 낚시꾼이 영광을 받아야지.
그런데 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물고기가 영광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보다는 나의 구원이 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소유하겠다. 그거 소유하겠다. 아니죠. 근데 진짜 정직한 엄마라면 그 소유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그 소유를 다시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 그래서 이 잘못된 소발의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소발은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당신을 자녀 삼아 주셔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기도하라. 이게 소발의 논리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집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그러면 주잖아요. 우리 집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권리를 갖고 조르라는 거예요. 누가 소발의 마인드가 그거예요. 멍청하게 왜 달라고 안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전세금 갖고 왜 고민하세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 되지. 맞죠? 논리가 맞잖아요. 이게 소발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전부 강청 기도라는 걸 만들어 놓고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기도하라.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기도하라. 달라고. 저도 달라고 막 기도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한 10억 달라고. 와, 그 당시 10억이면 지금 100억이거든요. 10억을 달라고. 야, 월급은 30만 원인데 언제 10억을 벌어?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도 없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거죠. 그거 달라고.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소발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소발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께 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 종교적 마인드는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종교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소발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이제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지 말고 빨리 달라고 해라. 잘못했다고 하고 빨리 달라고 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욥기서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도 분명히 죄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발의 말처럼 우리는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피조물이 맞아요. 혼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은 그 죄를 묻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반성해서 복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 속의 그리스도를 본다면 엘리바스, 빌달, 소발은 그 욥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욥 속의 그리스도를 보고 사실은 함께 울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이 세상에 나올 때, 신약 성경 말고요, 구약 성경이 세상에 나올 때 그 구약 성경만으로 세상의 이치하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신약은 거의 안 맞죠. 신약은 세상의 이치와 전혀 안 맞아요. 예수님도 뭐 낮은 자가 높아져야 되고 높은 자가 낮아져야 되고 이런 세상의 이치와 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구약의 말씀만 보고 본다면 세상의 이치와 맞을까 안 맞을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래도 세상의 이치와 맞지.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 어떤 권성징악이나 인과응보를 말하는 게 구약의 어떤 큰 틀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의 말씀만으로도 세상의 이치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자체로 신약이 없는데도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세상의 이치가 아닌. 그러니까 권성징악이나 인과응보 같은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게 구약 성경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의 주장은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발은 성경을 근거해서 욥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소발은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성, 자기들의 종교적 이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나 빌닷도 마찬가지죠. 그 친구들도 다 뭐예요?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깨달은 어떤 전통성,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소발까지도 다 자기가 가진 종교성을 가지고 욥을 혼내고 있는 거지. 정말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시대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이제 성경 한 중간쯤에 있으니까 역사 좀 뒤에 있는 줄 아시는데 아니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 구체화되지 않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이. 그래서 세상은 권성징악, 인과응보를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가? 이게 이치에 맞아요? 이치에 안 맞잖아요. 구약은 처음부터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에 보자면 저도 안 맞아요. 에서는 야곱보다 더 부자예요. 그렇죠? 만나본 적이 없으신가요?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더 부자였고 더 권력도 더 셌고 명예도 더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시냐고요. 사랑하면 야곱한테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부를 줘야죠. 근데 왜 에서가 더 잘 사냐고요. 야곱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생 자체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따로 있었죠. 네,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한 아내로부터 얻은 자식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죽어버려요.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본인은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하게 되죠. 실제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해서 다른 자식들이 거기 가서 또 살인을 막 저질러. 인생도 이런 험악한 인생이 없어요. 내 자식들은 다 살인자에 강간당하고 사랑하는 요셉은 죽고 그것도 짐승에 찢겨 죽고 구약 성경 자체로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논리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선악 구조가 이미 뒤틀려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게 세상의 이치에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혼돈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발의 말은 그냥 세상의 이치의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착한 것도 뭐라 그랬어요? 착한 것도 죄다. 착한 것도 죄다. 우리 와이프는 착해요.
근데 그것도 뭐다? 죄다. 저런 죄로 더럽히. 그 옥합 사건 마가복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옥합을 깨셔서 허비하는 그 여자가 착한 거예요. 세상의 이치하고는 안 맞아요. 세상의 이치는 4천만 원이라 되는 그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게 착한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안에 거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진짜 착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 남편을 잘 보필하는 거 말고 예수를 잘 믿는 게 착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 착한 여자, 착한 남자 만나세요. 예, 이해가 되세요? 세상적으로는 좀 성격이 더럽고 막 그래도 돼. 근데 착한 남자, 착한 여자.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를 알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그분의 일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자체가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 십자가를 온 몸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그게 욥이 착한 거예요. 근데 세상 밖의 시선에서 보면 그게 착해 안 착해요? 악해 보여. 한심해 보이고. 그러니까 소발은 계속 야단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착한 욥을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복음적으로는 착한데 우리는 그 진리를 모르니까 악하다 그러면서 계속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소발의 주장은 성경과 무관한 자신들의 상식에 관한 기준으로 욥을 정죄하며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형교회 표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파주에서 제일 큰 교회 있어요. 이름 말해도 되나? 말하고 싶어. 근질근질한데. 표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래요. 여기서 말하는 상식은 말씀과 복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그 상식. 그러니까 그게 악한 거예요. 상식에 맞게 사는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세상의 상식을 말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전히 엘리바스의 논리, 빌닷의 논리, 소발의 논리로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치워버려.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야. 어떤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보더라도 저 교회는 진짜 상식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교회다라는 칭찬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인정을 받고 살아라. 그런데 욥은 그 누구에게도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소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욥이 너 내 말 소발의 내 말처럼 하면 너를 이제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를 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알랑방구를 끼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 훌륭한 목사님, 우리 훌륭한 교회라고 이렇게 알랑방구를 낄 수 있게 목회를 해요. 이게 어떤 주장이에요? 소발의 주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명예와 권력과 부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된다. 어떤 이런 비복음.
저는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올림픽을 하고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소발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20절 보면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 희망이라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뿐이다. 그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 소발이 내 말대로 내 말대로 좀 해. 그러면 너에게 소망이 생길 거야. 그래서 악한 사람의 눈이 멀어서 도망칠 것이 없고 숨을 거두는 일뿐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다 망해서 죽지만 욥 너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지금이라도 종교적으로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은 그 예수님을 계속 저주하죠. 너 하나님께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도와주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는 일을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는 일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일 말고 다른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희망이 없는 예수한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어도 다른 희망이 있다. 계속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마죠. 이게 악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적용하는 게 똑같아. 여러분 힘드시죠? 아이씨, 힘들잖아. 그럼 계속 종교적인 어떤 소망을 심어줘. 어디 가면, 교회 가면 잘 될 거야. 꼭 아침같이 빛나는 하루가 이제 올 거야. 이제 어둠은 끝났어. 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그 평안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게 소발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예수 말고는 희망이 없네요. 여러분 힘드시죠?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나 믿으세요. 요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여러분 로또 아무리 사봐야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나 믿어. 이게 교회가 해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를 치워버리고 자꾸 희망을 품어줘. 너 1등 할 수 있어. 너 금메달 딸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출전해. 그러면 막 힘이 날 거야. 막 수영 선수가 막 이 몸에서 막 갑자기 성령의 힘이 나서 막 1등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희망. 소발이 이런 걸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아니야 틀렸어. 1등은커녕 출전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나 믿어.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본문의 소발은 욥 속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욥, 네 속에 있는 예수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해라. 그래야 너한테 평안이 온다. 거짓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혹하잖아요. 또 종교적 가르침에 혹해. 명예와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나. 저주는 싫고 낮아지는 건 싫고 십자가에 죽는 건 더더욱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에 빠지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찾는 이유도 십자가 예수를 알고 그분에게 가신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 십자가는 저리 치우고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줄 테니까 십자가는 당신이 해결하시고 나는 이제 평안한 삶을 주시옵소서. 근데 아니에요. 마리아의 옥합은요. 나도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옥합을 깬 게 아니라 그 옥합이라는 그 상징이 나의 전부거든요.
나의 전부를 십자가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4천만 원 가지고 로또를 사면 그래도 그 중에 하나 맞지 않겠어요? 안 맞나? 800만 분의 1인가요? 안 맞는구나. 그런데 그거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나는 그냥 예수만 믿겠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인 소발의 말이 비복음의 말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만이 소망이며 그 안에 죽는 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